도입 시작부에도 얘기했지만 날씨가 예상 만만치 않습니다. 아침에 나오면 춥습니다. 지금 복장을 보더라도요, 못 보던 옷들이요, 하나 둘씩 꺼내 들고 보셨어요. 그리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장자일수록 오리털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옷들이 많이 지금 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찬양도 약간 좀 성령의 불로 했고, 오늘 말씀 제목도 오직 성령. 그래서 도입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늦게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목표는 따뜻하게 말씀으로 따뜻하게 여러분의 찬양도 따뜻하고 기도도 뜨겁게 해서 이 변화된 계절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멋지게 또 시작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아마 영상을 보시면 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옷을 다 벗을지도 몰라요. 다 벗으면 안 되고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볼까요? 감이 지금 별로 안 오실 거예요. 아마 여기다가 불을 피웠으면 더 됐을 텐데 지금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좀 뜨겁습니까? 전혀 못 느끼겠다는 표정으로 지금 보이시는데 됐습니다. 오늘 영상을 추운 날씨를 조금이라도 영상으로 효과로도 하려고 했는데 현장감만 못 옵니다. 역시 캠프파이어 이런 게 야외에 캠핑 같은 데 보면은 장작불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불멍을 때릴 수 있도록 요즘 가루를 우리 아이들이 또 갖고 오더라고요. 그걸 뿌려봐라 그래서 뿌렸더니 정말 또 색다르게 또 이렇게 불이 또 타오르더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따뜻한 느낌이 드신 줄 잘 모르겠는데 오늘 추운 날씨에 이 영상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근데요, 이 영상을 딱 보면요, 처음부터 불이 활활 타오르지는 않습니다. 어떻죠? 이 타오르게 하는 그 재료가요, 어떤 나무일까요? 마른 장작입니다. 사실은 말라 비틀어져 있는 나무이거든요. 생명력이 없는 나무입니다. 이 자체로는요, 에너지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어요. 사람이 옹기종기 앉아서 가지고요, 에너지로 그 사람을 따뜻하게 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작용하면 이 나무는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예요? 불씨가 있어야 되거든요. 불씨. 그 불씨가 이 장작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점점 타면서 모였던 사람들을 온화하게 따뜻하게 넘겨주는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 타오르게 하는 이 불씨가 무엇이냐, 그게 성령임을 오늘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말라 비틀어진 나무, 물기 없는 나무, 생명력 없는 나무는 혹시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의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이 어떻게 보면 메말라 있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모든 게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은요, 이게 하루 이틀 끝나는 일이 아니면요, 그 다음 일정의 검진 건강을 바로 기대하면서요, 때로는 속이 타들어갈 수 있고 말라 비틀어질 수 있어요. 수험생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내일 모레 수험생인데 우리 손자, 손녀 잘 보고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학교에다가 엿도 붙이고 수능 기간 동안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 가운데 불씨를 댕기고자 합니다. 불씨를 붙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여건과 근심과 환난 속에서도요, 희망을 보게 하고자 합니다. 에너지를 분출하고자 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불씨가 성령이라 그랬는데 성경상에서도요,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한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마치 성령을 불로 표현합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서 말라 비틀어진 장자처럼 우리가 놓여 있는 가운데서요,
하나님은요 불의 여처럼 불로 여러분을 딱 머리 위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때가 곧 다가올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참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날이 언제이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니 내가 너희의 증인이 되겠다. 너도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치 불의 혀처럼 임합니다. 각 지역사회.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점점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말라 비틀어진 이 장작 같은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분출하며 어떻게 하면 타오를 수 있을까요? 다시 따뜻하게 되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성령. 그런데 그러면 성령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불씨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겠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서 사람이란 단어와 생명이란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쉽게 표현하지만 학자들은 이걸 잘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먼저 육신이 있습니다. 내 몸뚱아리가 있습니다. 살과 피로 구성된 나의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혼적인 게 있습니다. 생각하고 맛을 보면 너 왜 이리 짜게 했냐? 좀 그만 넣어라.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싫은 소리 하면은 불끈 화를 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지금 이 말은 해당되는 상황이 없겠군요. 20대가 된다면 우리 청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슴이 쿵쾅 말을 걸고 싶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감성적인 것, 지적인 것 이게 혼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감정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딱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심으로 해서 그 안에 또 다른 뭔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영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육과 혼과 영을 착 분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다시 풀어서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에 목마름이 있다. 사람 가운데서 세 가지 목마름이 있다. 이 구성 요소에 세 가지 목마름이 있다. 그 세 가지 목마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신적 목마름, 혼적 목마름, 영적 목마름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혼이 구성되어 있고 영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채워줘야 됩니다. 못 먹으면 죽듯이 육신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육신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물을 줘야 돼요. 근데 육신적인 목마름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목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물을 까서 먹으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육신적인 목마름은 아주 쉽죠. 그렇게 여러분 살고 계셔요. 그러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배고프면 먹으면 됩니다. 육신적인 것은 아주 쉬워요.
혼적인 거. 여러분 정신적으로 좀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요 나훈아 콘서트를 한번 가십시오. 박수 치면서 환호성 질르십시오. 그럼 스트레스 팍 풀립니다. 네.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나훈아 그 이상 세대를 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그 하는 트로트 가요대전 그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 안 봐가지고 누구 가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정신적인 몸마름을 해결하면 되고요. 예. 건강이 좀 떨어지면요 어떻게 해요? 테니스 치고 골프 치고 축구하고 족구하고 그래서 마음을 좀 즐겁게 하면 됩니다. 이처럼요 육신적인 몸마름과 혼적인 몸마름은요 여러분이요 얼마든지 돈을 쓰거나 얼마든지 여러분이 노력하면요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영적 목마름에 있는 겁니다. 이 영적 목마름이라는 것은요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해서 맛있는 걸 많이 먹더라도 알래스카에서 그 빙수 얼음을 부어 떼가지고 팥빙수를 만들어 먹더라도 나는 왜 이리 가슴이 잡잡할까요? 남들 다 사는 그 39평 너무 작나? 한 69평 또는 100평의 풀빌라 하우스에서 내가 살더라도 나는 왜 이리 허전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이처럼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근원적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영적인 존재로 키우고 싶은 것입니다. 물질의 번영, 급증하는 지식, 화려한 예술 문화 속에서 우리의 육신을 채우고 감정을 채우지만 그 어느 것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그게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영적인 것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이것을요 단번에 정리해서 다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나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어느 여자가 육신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떠줍니다. 예수님도 그 물을 받아 모시고 갈증을 해결하시죠. 근데 이거는요 금방 못 말라버려요. 또 지나면 또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딱 선포를 해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이 있다. 그 물을 받아 마시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 물을 받아 마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도 그 물을 받아 마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은 자, 질병받은 자, 삶에 찌들인 자, 노안에 있는 자 오늘 모두 그 물을 받아 마셔야 돼요. 그게 죽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그 물은 무엇일까요? 그 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불씨, 우리 마음의 불에 말라비틀어진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씨를 댕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에너지를 발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가정의 아내에게 또는 이웃에게 에너지를 전해주고자 합니다. 근데요, 육신적인 거, 혼적인 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채우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건데요. 그 영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영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트로트 가요를 듣거나 찬양을 들으면서 위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오는 진정한 감동과 위안은
먹는 것과 감정적인 것과 차원이 틀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예수 앞에 벌거벗은 나의 모습을 다 바라보면서 주님 죄인입니다 했을 때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말씀임을 알고 믿을 때, 그것을 온전히 흡입할 때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우환과 근심과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예배하는 가정 될 때에 진정한 마르지 않는 샘물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함으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화해가 하고 미움이 치유되며 화해와 일치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따뜻함을 전해주는 것. 오늘 장작의 불처럼 그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성령이라는 게 뭔지 알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정서적으로나 육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성령이구나. 그 성령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거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임재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계시합니다. 구약에 와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 오셔서 직접 보고 직접 고치시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가르치십니다. 그것으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받고 활활 타오르며 에너지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나 모세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임하면, 우리 교회에 말씀이 임하면, 내 자신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제가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능에 따라오는 능력,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다 제가 임의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걸 다 기록하기에는 너무 많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의 병을 고치게 됩니다. 병을 고친다 하니까 무조건 오늘 앉았던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교회를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이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성령을 위해서 이런 병 고치는 은사로 해서 은사주의, 성령주의로 빠져버리면 이상한 새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다가는 머리 아픕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 이 누가복음 8장 46절에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타납니다. 정말 의사도 다 가보고 병원도 다 가보고 돈은 돈대로 다 써봤는데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은 심정에 그 옷자락을 다 잡습니다. 그 옷자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성령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고침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그 여인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말씀으로 먼저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의사를 도구로 쓰십니다. 약을 도구로 쓰십니다. 지금도 이 병 고치는 능력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반드시 나의 병을 고쳐준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치료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치료를 중단하고 절로 들어가고 뭐로 들어가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불불불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정확한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하는 방식대로 나아가는 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혈류병의 여인 속에서는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간절함. 여러분 마음속을 잘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고 얘기하십니다. 귀신이라 하니까 도깨비 귀신, 방울 귀신, 오늘 속옷 입고 누가 오나 겁나가지고 이렇게 그런 귀신 생각하지 마시고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불협으로 이끌고 미움으로 이끌고 잔소리로 이끌고 기적으로 이끌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게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길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 원수대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뱀과 절가를 밟고 원수를 대적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이 뱀을 갖다 놓고 그 손에 손을 넣었다가는 당장 물려 죽습니다. 그런 짓은 절대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내가 담대해지는 겁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떨지 않는 겁니다. 병마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게 권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것이 권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감동이 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좌절과 낙심하고 지금 비틀어져 있는 마른 작당 같다고요? 오늘 성령의 말씀을 그대로 붙드심으로 그 비틀어져 있는 마른 작작에서 불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좌절과 슬픔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므로 용기로 변화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요? 희망을 잃어버렸다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잃었던 희망이 되찾아질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건강이 불안하고 이번 시험이 걱정된다고요? 또 떨어질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시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더욱더 담대함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적의 힘으로 뱀이 있는 곳에 손을 놓을 수 있는 용기로 자녀들을 키우라는 말씀인 줄 믿고 그 성령의 불이 그 가정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요? 예전에 사랑이 다 식어버렸다고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붙들므로 여러분 가정에 사랑의 언어들이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잃었던 사랑이 솟아나길 소망합니다. 싸웠던 마음이 화해와 일치로 다시 생기길 소망합니다. 그게 성령의 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떨어져 기운도 약하고 이제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따뜻함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12월 2일 날 새로운 새 생명들에게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새 생명들이 오는데 너 왔냐? 난 모르겠다. 네 알아서 가라. 이러면 안 됩니다. 밝게 오셨습니까? 예. 여러분의 그런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변화된 가정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 가운데서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먼저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의 마음으로 희망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한 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